저는 오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리고 또 쓰다가 보니까 계속 길어져가지고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내 안의 교회는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원숭이 형상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마음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은 이 자연을 볼 때 자연이 다 수능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조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고 몇백 년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추위하고 더위는 홍수 이후부터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고 그냥 이 하늘이 그냥 쭉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 마치 온실같이 새벽에 보면 이슬이 딱 맺혀 가지고 인간이 가장 평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은 그렇게 너무 인간에게 좋아졌고, 인간의 속에 있는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정말 좋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인간이 그때는 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것 자체는 다 이미 자연에서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어가지고 과실이 맺혀져가지고 인간이 가장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뱀을 통하여서는 뱀을 매개체로 해서 사단이 이미 뱀을 장악해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인간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야, 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음성, 그거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그 바깥에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거는 출처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살인하는 자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에는 혼란, 공허, 혼돈, 두려움, 걱정, 시기, 질투가 다 있는데 그게 인간이 그냥 받아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바깥에 있었던 모든 이상한 쓰레기들이 다 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마치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저 상류에 있는 온갖 쓰레기가 하루에 다 와가지고 지금 그거 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 말을 받아들여서 다 이렇게 싹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대신 찾는 게 우상 찾습니다. 돈 찾습니다. 명예 찾습니다. 쾌락 찾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가지고 그걸 그냥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죠. 또 내면은 뭐가 되어 있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안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온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은 잠깐입니다. 속에는 온갖 쓰레기잖아요. 두려움,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거 다 그냥 여기 그냥 뒤범벅이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심판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세상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나도 만든 거 없어요. 저 하늘에, 저기 바깥에 있는 산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냥 그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다 뭐냐면 렌트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마치 우리 인간은 내가 다 만든 줄 알아요. 내가 다 조종하는 줄 알아. 그게 다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내가 신으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다 판단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 이후입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 심판에 대한 대가가 뭐냐? 앞으로 세상에는 땅이 있는데 땅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네가 먹을 거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는 남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마에 땀이 막 흘려갖고 온갖 노력을 해야만이 겨우 나온다는 거야.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땅은 스스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겨우 100% 노력한 거에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뭐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냐? 가시하고 엉겅퀴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맨날 다 없애가지고 겨우 조금 소산을 얻는 것이 앞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6절 이후부터야. 왜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토지의 소산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 있잖아요. 인간은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막 토지 소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세상 개판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인간은 이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절대 너가 노력해서 1%만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너는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너는 더 타락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완전 급속도로 타락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더 악화되어져. 그게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 계속적으로 증거가 쭉 보여줄 건데, 두 번째,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흘러가다 보면 계속 7배 해가지고 7배 해서 계속 이제 악화가 되어져. 결국 마지막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 있잖아요. 철과 같이 된대. 철 봤어요? 철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그게 빵꾸가 안 나잖아요. 포항제철 철이 딱 하늘에 둘러쳐져 있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비치고 그냥 완전 그 철판 깔아져 있는 거야. 하늘에서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데 비도 내리지 농사가 되어지겠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사업, 직장, 가정, 국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다 나를 옥죄는 가운데 있어갖고 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만 우리가 구약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는 계속 세상에 가난 기근 계속 일어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 두 종류밖에 쫙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여러분과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열왕기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중심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나오고, 열왕기하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누가 나오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대충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 알죠? 열왕기상 후반부터 등장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 땅에 선언을 해버렸어요.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엘리야는 막 숨어 도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아무 농사도 안 되잖아. 포도 농사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어디 나냐면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야. 현장이 이제 그쪽으로 나와. 거기에 누가 나냐? 과부가 나옵니다. 그럼 남편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누가 있느냐? 아들이 한 명 있어. 그런데 뭐가 나오냐?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과부한테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떡을 만들려면 좀 어느 정도 그 가루가 좀 뭉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떡을 만들 것도 없다는 거야. 가루가 조금밖에 없대. 그리고 떡을 만들려면 뭐가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기름 갖고 막 뭉치는 거니까. 기름도 조금밖에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엘리야가 말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 조그맣게 가루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그냥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지금 시한부 인생이잖아. 먹고 저녁이나 아니면 점심 때 그거 잠깐 먹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지. 며칠 못 사는 인생이잖아.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하는 거야. 너 그거 가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과부가 그걸 만들어 와요. 근데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게 마르지 않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기적을 말하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그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근도 일어나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보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쫙 보면은 뭐가 나오냐?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기간은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 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다 망했어요. 그리고 온갖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온갖 율법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은 뭐냐면 온갖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만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 오늘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가난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곤고하는 게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막 뒤치다거리 많이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강제로 태워가지고 저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냥 재촉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 다 뒤치다거리 했어. 가라고 다. 가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노를 저어 가는데 밤새 노를 저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갇혀 있는 거야. 왜냐면 바람이 막 계속 거스르게 부니까. 그래갖고 막 고생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가시는데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시잖아. 그래갖고 중간쯤 가니까 제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가 봐갖고 막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갖고 딱 예수님 배에 딱 앉으시니까 바다의 풍랑과 바람이 다 잔잔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와 이거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대충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교롭게 갈릴리 호수 가보셨네. 이게 뭐냐면 둘레가 55km야. 그리고 이 가장 긴 길이가 21km고 가장 짧은 길이가 13km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배의 기준은 뭐냐면 너비가 8m 아니 길이가 8m 너비가 2m 1시간에 약 11km 간다라고 하는 평균 속도야. 그때가 서기 30년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그러면 가장 긴 길이를 가는 시간은 1시간 53분 걸리고 가장 짧은 시간 거리 가능한 시간은 1시간 10분이야. 저도 그때 가봤어요. 40분인가를 가봤어. 40분 더 걸렸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는 노동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1시간 10분을 가야 된다는 거지. 가장 짧은 거리에.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도시가 무진장이 많아요. 우리 가봤잖아. 거기 보면 뭐가 나면 가버나움 있지, 베세다 있지, 고라신도 있고, 티베리아스도 있고, 성기문 막달라도 있고, 가나도 있고, 나인도 있고, 대가벌리도 있고, 감나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다 도시가 형성된 거야. 전체로 따져보면 5,000명 이상이래. 그 5,000명 이상이라는 건 그거를 어부로 해가지고 어부와 관계된 거, 고기와 관계된 거 갖고 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지금 열심히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갔으면 건너가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출발하는 시간이 뭐냐면 저물면서 출발을 했어. 근데 밤 사경이 되도록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밤을 기준으로 하는데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1경의 기준은 뭐냐면 3시간이야.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저물 때가 1경이야. 성경은. 그 다음에 2경은 뭐냐면 밤중. 성경 보면 밤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밤중에 잘나고 나오는데 막 친구가 와가지고 막 돈을 빌려달라면 먹을 거 달라 하잖아. 그게 밤중이 뭐냐면 9시부터 12시 사이.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 사이는 탁 울 때야. 성경에 나오잖아. 베드로가 딱 있는데 탁 울 때 나오죠. 그게 12시부터 3시야. 밤 사경은 뭐냐? 지금 말하는 밤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물 때 출발을 해가지고 밤새 건너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1시간에 끝나야 되는 일인데 밤새 가는데 중간까지 못 갔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는 열심히 노젓고 가는데 1시간 최단 거리 1시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지금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밤새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 못 갔다는 거지. 근데 뭐가냐? 바람이 계속 거슬려 갖고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현실은 뭐가 나오냐?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는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 환경이나 배의 환경이나 아니면 이 모든 바람의 환경이 베드로를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 계속 거스르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그리고 내 주변의 부모님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자녀들, 내 내면 다 보세요. 보면 내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내 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할 수 있다, 대단하다, 난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은 정말로 상위 한 5% 미만일 거야. 대부분은 뭐냐면 안 돼, 못해, 안 된다니까 해봤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근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농사 한번 져보세요. 지금 오늘 나오잖아, 신문에. 제가 이걸 봤어. 오늘 신문에 뭐가 나오냐? 연합뉴스에 신문에 나왔어. 오늘 자 9월 20일과 21일. 오늘 9월 22일이죠? 오늘 며칠이야? 20일 봤죠? 9월 20일, 21일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우리가 10월 중순경에 우리 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전라남도 진도에 전도 캠프로 가잖아요. 근데 진도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부산에 몇 미리가 왔냐면 392미리가 왔대. 그래서 110년 만에 부산에 112년 만에 가을비로 최대로 많이 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있잖아. 이재민이 1,501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논과 밭이 4,116헥타르가 다 지금 물에 잠겨 있대.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더라고. 페이스북에 인스타 보면 나오더라고. 아, 우리 논 물에 잠겼다고 하면 딱 나오는데 벼가 싹 다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환경, 그리고 농사지은 거 다 보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있잖아.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 직장 사업 잘 되지는 거 없어. 대부분 다 보면 직장 넘어가 뼈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결과는 막 나오는데 결과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내 주변 보면 내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면 병 걸려버리잖아.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놨어. 근데 갑자기 뭔가 병으로 일어났고 다 은행에 아니 병으로 돈 다 날라가잖아. 내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볼 때 보면 다 보면 내 노력에 비해서 뺏어가는 거 그냥 허무하게 뺏어가는 거에 대부분이야. 그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감싸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유정자들 보세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그 용사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 상위 1%가 다 잡고 있잖아.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재능으로, 우리 부모님 배경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스카이 대학하고 뭐 가면 해결될 것이다. 일부는 해결돼요. 그러나 대부분 다 99%는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살고 있어. 내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의 자녀만큼 내가 지금도 핏땀을 벌으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시스템에 갇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시스템에 갇혀져 있고 내 조상의 시스템에 갇혀져 있어. 저는요, 지금 저희 자녀 한 명이 지금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제 속에서 끊임없는 걱정, 근심이 물려와. 여러분 모르죠? 이게 누구 거냐? 저희 어머니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 안 물려줬어. 저희 어머니가 그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걸 내 영이 받아들인 것 같고 내가 지금 받아들인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걱정한다는 거 뭐 걱정했어요. 아우 걱정한 게 이거 중에 하나야. 월급 탈 때 보면 이게 나와요. 아버지가 월급 타오시잖아.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월급 더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월급 타오셔. 아버지는 맨날 정기적으로 타오는 거니까, 회사를 다니니까. 그러면 탁 해가지고 막 먼저 11조 땄대,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아우 씨 받을 때 일부는 기분 좋다는 거야. 다 띄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이러면 돈은 왜 이렇게 정거장이냐. 왔다 가면 끝던데. 이거 그러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한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나는 그거를 기준으로 그 영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뭐냐, 맨 근심 걱정이야. 오늘은 잘했겠지. 그거 뭐 뱃속에 있는 나는 잘했겠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아니 잘 없어 마 뭐잖아 계속 와. 그럼 또 잘했지.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근심 걱정, 그냥 근심 걱정에 쩌들어져 있고, 그건 내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가 준 게 아니야.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그 영을 받아들인 거라고. 내 영에 그 쩌들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보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 자,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를 기억하셨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2절 5절에 다 타락을 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메시아라는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야 세상은 앞으로 이럴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딱 다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다 막아놔 버렸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막아놨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거든. 주변 자연환경, 내 주변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 저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봤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봤잖아. 뭘 보고 있느냐? 계속 고생하는 걸 보잖아. 날 저물 때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어. 또 지나서 밤중 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어. 닭 올 때 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이제 밤 사경이냐. 1시간, 거기에서 있잖아요. 1시간, 최단 거리 1시간 10분이면 가는 거를 지금 9시간째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12명의 제자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체력적인 고갈을 아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무리를 걸어가셔.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거는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뭔가 뭐 무리를 걸어가냐, 그 거짓말.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당황이 아니야.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죠? 그 수준 아니잖아. 뭐, 그거 이해할 수준이 아니잖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초기 단계가 아니잖아.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셔. 무리를 걸어가셔서 드디어 배에 앉으시니까 바람이 장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절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과 토지나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는 거를 그분은 해결하신다고. 무리를 걸어간다는 건 뭐겠어? 무리 걸어갈 인간 어디 있냐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다. 앉으시니까 바람이 다 잔잔하냐. 바람도 그냥 그분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 통제하시고 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오잖아. 야, 도대체 이거 누구냐 이거지. 이거 누구냐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25년들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과 나의 주변의 현실이 좋은 세상, 좋은 거, 유토피아, 잘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잘 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적인 신앙이고 무속적인 우리의 사상이고 믿음이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든 잘하면 뭐 희망 가지면 돼, 좋은 생각하면 돼. 아니라니까. 그건 다 무속적인 말이야.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 우리가 자연환경, 토지, 노력하는 거 다 해봐야 나을 건 조금밖에 안 나온다.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실래 안 하실래? 냉정히 보라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업, 여러분 주변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직장,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 아까 나오잖아요. 왜 열심히 노력했으면 농사해가지고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재민은 1,500명이나 나오고 지금 교회 아니면 학교에 지금 있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어지고 갑자기 이걸 인해갖고 그 다음에 왜 1,500헥타르나 그냥 물에다 잠기냐고 여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연환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 국가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그때 그리스도를 불러. 근데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귀신의 말이야. 우리 속에 있는 무속적인 말이야. 우리 인간은 또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양심을 좋게 하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다 뭔가 제사를 잘 드리면 자연환경이나 내 주변의 거 잘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단적인 말이야. 안 돼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야. 해결책이 절대 아니야.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 말하죠. 아니야, 현실이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알고 있는 친척 한 분이
저 임산부 있으니까 몇 달 전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배가 이 태아는 나올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종합병원에 갔잖아. 대학 종합병원 가갖고 대학 종합병원 가면 다 돼 있으니까 다 될 줄 알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그 몸무게가 똑같으니까 빨리 낳자고 해갖고 막 유도분만 해갖고 막 24시간 유도분만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유도분만 시키면 얼마나 힘들어. 막 이 속에서 애가 강제대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도 24시간 있어 봤거든요. 막 죽겠더라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산모는 얼마나 죽겠어요. 막 뒤틀려가지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막 진짜 막 밤새 계속 고통 나오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차라리 진짜부터 수술을 해버리지. 그렇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또 수술을 해갖고 나하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돈은 막 내줘. 더 수치스러운 것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대학병원이니까 온갖 실습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턴들. 시간 되면 와갖고 막 계속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저거 테스트하고. 왜? 그 산모는 낳기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병원의 입장이나 병원의 인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실험 도구잖아. 그죠? 실험 도구야. 샘플이잖아.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옛날에 뭐 슈바이처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저기 충북에 있는 모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뭐 때문에? 그 뭐 때문에가 뭔지 알아요? 컨설팅 때문에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신병원이야. 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갔는데 어제 다 제껴놓고 거기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소개하신 분이야. 그분은 차칭 병원의 의사들에게 병원 원장들 그 다음에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뭐 해주느냐? 의사들을 교육을 시켜요. 환자들 오잖아요. 그럼 좀 그때 당시 정상적인 의사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받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컨설팅을 받고 그분한테 교육받은 의사들 그리고 병원은 그 다음에 달라졌어. 어떻게 되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것도 검사 받아야 됩니다. 저것도 검사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시고 세 번째 오세요. 이게 뭐냐면 돈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야. 환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가장 최고로 길게 가장 병원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쓰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털게 만들까? 이거에 그냥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시키는 사람. 저 그때 그래서 그 양반 나한테 뭐 주느냐? 컨설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교육자 나 주는 거. 나 그때 황당했어. 이게 뭘까? 충청북도에 제일 큰 정신병원이야. 제가 듣는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뭔가를 의뢰했고 나는 그분한테 그걸 받았고 그럼 계속 병원에서 병원장들이 그거 요구를 한대. 그래서 와가지고 한 번 치료가 끝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병원장이 그냥 그 의사 잘라버린대. 와봤자 병원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가장 길게 해줘.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랑 뭐가 다 그 사람을 해갖고 후계자를 해갖고 지금 10년 이상 흘러왔잖아요. 다 병원 다 개인 다 그런 시스템 돼 있어요. 교육을 받는데 학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문은 되거나 아니면은 개원을 하면 교육을 받는다는 거. 개원하기 전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 병원에 가면 우리는 돈 털어주는 부수품밖에 안 돼. 물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의사들 없어요. 또 하는 말이에요. 워낙 간호사도 없으니까. 웃기죠? 병원에 뭐 그래. 그게 여러분 내가 가진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나이 들어서 보세요. 저도 나이 들어 보면 다 나이 들어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다 어디다 털어놓고 가요? 병원에 털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이 학교 다 시스템이 다 나에게 적대적이고
내 걸 빼앗으려 하고 있고 나를 실험도구로 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해결책이 나와. 자, 그럼 해결책 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세상의 구조에 완전 갇혀져 가지고 이 하늘에서 철로 그냥 둘러싸였고 비도 아무것도 안 내린다는 거. 노력해봐야 100% 노력해봐야 1% 결국 나올고 말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에 바람이 부는 거 다 그냥 제거하시잖아. 이 모든 사회적인 구조도 바꾸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누려져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의 모든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는 거는 다 뭐냐면 내가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자녀니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은 자녀부터 출발하는 거야. 모든 삶에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자녀니까 주는 축복과 권세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다가 고백해야 하면 내 마음에도 고백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 회사 매일 가야죠. 그죠? 회사 가서 무슨 일 해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밥도 먹고 막 회의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상사가 뭔 말하는 거 막 바쁘게 일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출근해야 하잖아. 출근 안 하고 그런 일을 못 하잖아.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있는 거, 온라인 오프라인 출근하는 거지만 가장 기본은 출근하는 거잖아. 출근해야 일을 하고 출근해야 토론하고 출근해야 뭐고 다 돈 나오는 거잖아. 신앙생활은 똑같이 출근하는 거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야. 예배, 기도, 찬송, 헌금 그거는 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는 찬송,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똑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야. 다시 따라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눈으로 24시간 보고 있는 거잖아.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보면은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에 크게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썩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다 등장을 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서 찬송이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예배가 나오고 그게 위에서 바탕이 돼서 자절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 기본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24시간 돼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나중에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막 율법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그런 걸 흘러갈 수밖에 없어. 다시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태까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내 마음에 함으로 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17개월째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심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 안에 갑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파악을 못해. 근데 지금 다 소수로 있기 때문에 뽀록이나
아, 저건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이제 개인으로 다 팀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딱 여정을 딱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쩌면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독되어지는 문제. 내가 저 문제 해결 못했어. 이 문제 해결 못했어. 그거를 계속 고백함으로 인해갖고 도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지.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주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터, 그리고 내 경제적인 것도 그 구조적인 것도 이제 깨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뭐로 인해서 내어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뭐 나오잖아. 이 거대한 자연적인 시스템도 예수께서 무리를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바람의 풍랑도 잔잔하게 되잖아.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바뀌잖아.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도 바울이 쓴 게 있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자연 환경, 세상의 구조, 모든 시스템도 거기도 다 복종해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상태처럼 회복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진짜 착실하게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모토가 성결교 목사라고 했잖아. 저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내가 여학생만 보면 저 여학생 참 이쁘다 사귀고 싶으면 든다 하잖아요. 이것도 난 죄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라고 했잖아. 나는 그것도 난 죄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을 제대로 못 쳐다봤다니까. 쳐다보고 나면 참 이쁘다라고 하면 이 마음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회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정신병 같이 살았겠어. 그렇게 살아왔어. 60년을. 근데 저요 가난 문제 해결 못했어. 저의 자녀들은 가난 문제는 없어. 나는 가난한 문제가 있어. 최근에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 난 졸라 가난해.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만 가난해. 그러더라고. 당신만 가난하지 다른 사람은 안 가난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멍 때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봤어요. 나만 가난하더라고. 저는요 무능력해요. 능력 있는 줄 알았어. 온갖 부산한 거 갖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근데 무능력해. 되어진 것 없고 돈 번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은 조금 없네. 아직까지. 이거 속을 안 뒤집어갖고 모르니까. 병원에 안 가봤으니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도. 제가 목사잖아요. 전도. 포항에서 전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전도 몇 명 못했어. 그게 뭐냐? 나는 내 주변에 해결된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정신을 가만히 차려보니까 이제 내 안의 교회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 뭔가 거대화 좀 해야 되려고 딱 타이밍에 이거 보니까 내 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 안의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고. 나는 돈이 없는 거 있잖아. 이거 뭐냐고. 나는 그걸 도전해보지를 못했어. 그냥 그게 운명이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그냥 목사인가 보다. 돈도 없고 그냥 차도 없고 그냥 뭐 집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목사의 일인가 보다. 거기에 그냥 세뇌 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되냐.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주셨고 다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야. 세계복음화해서 제자를 세우고 키우는 일이야. 세계복음화 제자를 키우고 세우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냥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라면 이 정도면 다고 그냥 살아왔잖아. 근근히. 그러나 더 큰 일을 하려면은 이게 뭐냐면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뭐가 세워져야 돼. 그럼 이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평생 노력해왔잖아요. 저도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저도 노력했다라고 하면 그냥 자부해요.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 잠자는 시간 없이 맨날 하잖아. 근데 뭐 없잖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어. 아, 짜증나게. 없어. 이게 뭐냐? 이유가 있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잖아. 이걸 뭐로 깨야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야 돼. 내 내면에 중독된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는 문제, 내 부모님에게서 물려난 문제, 사실 그건 부모님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만약에 가난했어. 우리 집은 사실 가난한 적도 없어.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돈 벌고 살아왔어.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 별로. 그럼 뭐냐면 내가 왜 가난할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를 내가 받아들였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부모님은 내가 그 영을 받아들인 거지. 부모님 책임 없다니까.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바깥에 구조, 자연환경, 시스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깨부시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왜? 나 잘 먹고 잘 살 아니라니까. 그냥 이대로 먹고 사는 거지만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 도전하는 거지. 무능력 도전하는 거지. 교회에 여러분과 나에게 전도 제자 못 세우는 거 도전하는 거지. 질병 도전하는 거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 불신앙 도전하는 거지. 도전해. 거대한 시스템이니까 도전하라고. 그래서 자꾸 뭐냐면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이 위대함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제 그리스도가 더 불러야 되는지 알겠죠? 단지 중독. 이제 여러분 내가 딱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어. 더 큰 거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 역사하신다는 거지.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중독되어져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인 구조를 보고 내 주변의 가족을 보며 내 주변의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업, 나의 직장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눈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 문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과 선포와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복음할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